오늘 야고보서 7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툼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엔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당시에 교회 밖으로는 로마라는 큰 세력이 핍박을 가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독설과 같다. 되게 직설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시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실 텐데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또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재정 사고가 또 나서 교회 직분자들이나 리더들 또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기에 달가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우리를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예방주사를 맞고, 또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교회의 갈등, 이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파악하는지,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절 보시면 이 모든 싸움의 근원, 이 근원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가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 원인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처방을 하고, 우리가 훌륭한 의사, 명의는 진맥을 잘하고 진단을 잘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라고 하죠. 오늘 야고보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인을 어떻게 그가 분석하냐면 바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다 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아마 그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그 문제를 파고들고 원인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죠. 오늘 정욕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요, 또 3절에도 한번 나오죠. 정욕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헤도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의미는 기쁨 또는 이제 향락, 이렇게 성경에 쓰여요. 쾌락, 이렇게 쓰이는데 성경에 쓰일 때 좀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지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정욕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주의, 이제 금욕주의, 이런 철학을 말할 때 헤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서 쾌락주의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늘 변명을 잘하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99% 정도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 우리 정치하는 분들 열심히 또 하시지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명분은 좋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 기득권이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자신의 특정한 정당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대부분 싸우는 일이 많죠. 직장에서도 뭐 이런저런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욕심,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막 어렵지만 결국은 부모로서 나 안에 있는 욕심, 이웃들과의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다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안타깝게 지적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뭐 드러난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 한복판에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그런 세상의 욕심이, 악의 다툼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정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싸웁니다. 자, 욕심을 냈는데 안 되니까 살인을 한대요. 이건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미워함, 성도들을 미워하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서로 싸우다가 미워하고 또 시기하여도 안 되니까 다투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기도를 안 하냐? 1장에서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 찾느니 또 그렇게 두드리는 이가 받을 것이다. 막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막 무엇이든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막 그런 생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자칫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뭐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인용하면.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라고 했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 악한 자식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부모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막 성령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막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죠. 성령 대신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거 나의 자녀 또는 나의 가정과 건강과 집안과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늘 찾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실 때 자칫하면 내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기도하는데 정욕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을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하는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욕으로 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도 잘못된 동기로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거절입니다. 그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길게 여러분 막 크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막 그렇게 길게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가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막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시는가,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하는가. 근데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 밑바탕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은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내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한 대로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절로, 그렇죠? 어떤 경우는 기다려라, 다양하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그게 응답인 거죠. 거절이 응답이에요. 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아까도 복의 근원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 복 중에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가장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또 한 주간 앞으로도 기도의 동기가 좀 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욕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 좋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응답받는 풍성한 기도의 삶이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절 이하에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양자택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강하게 그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좀 충격적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자, 이 표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가늠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듣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이 가늠한 성도들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당황하겠어요. 좀 심한 표현이죠. 야고보는 좀 독설가예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 가늠한 성도들아. 그럼 왜 그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좀 심한 말을, 심하게 들리는 말을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비슷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마치 신혼 때 첫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 결혼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온갖 풍요로운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한눈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2장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창녀 같은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싫었겠지만 했죠. 근데 그 여인이 또 얼마 뒤에 나가서 딴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우고 또 데려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호세아가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돈을 주고 사서 그 여인을 사와서 다시 데리고 와라. 계속 바람피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 해서 결혼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큼 아팠겠어요. 호세아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늠하고 세상에 한눈 파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 고멜, 그 여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한눈 팔고 헛된 우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여인, 우상 숭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랑에 대해서 정절,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게 신부의 역할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한 분만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부자들이 부럽고 편하게 살고 싶고 막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세상과 벗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좀 따라가는 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좀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복 받고 또 예수 믿으면서 세상 쾌락도 좀 즐기고 그렇게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좀 너무 그렇게 믿는 건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된대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세상과 친구 삼는 순간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는 안 되고요, 양자택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교회만 있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 교회 사람들만 어울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법적인 말은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물어보고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속을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마음 한 구석에 같이 있는가? 결국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아까 뒤에도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인데 끊임없이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다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그들도 기도하고 다 자식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기복적인 차원에서는 다 공통점인데,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거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결혼을 했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돼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돼서 함께 생활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교리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인기가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사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야 돼요. 오직 내가 바라볼 사람은 나의 남편과 내 아내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늘 기억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결혼해서 그 부부관계 결혼기념일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 이 땅에서 결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례식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를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잖아요. 우리는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골에서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면 한 번의 세례는 족하죠. 그때 받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는 고백이, 내가 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이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 내가 정결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많이 놓치고 우리조차도 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 원래 이 구절은 엄격하게 번역하면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구절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우리가 영어로는 스피릿 또는 이제 푸뉴마, 대문자로도 쓰고 소문자로 쓰는데 그게 정말 성령인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하나님의 영인가, 두 가지 대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도 이 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너무 질투하시고 우리 너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이나 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계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 쓰죠. 십계명 제2계명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인간적인 시기 질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을 바로 그때,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관심도 없었고 찾지도 않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했어요. 그 피조물, 그것도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 따위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두 마음 세 마음을 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호등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젊은 커플이 신호가 바뀌는데 계속 막 되게 좋았나 봐요. 막 껴안고 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호등을 건너가지 않고 그러길래 젊으니까 쟤네들이 서로 사귄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그냥 좋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 같았어요. 반전으로 만약에 다른 남친 여친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만약에 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나겠죠. 머리 끄들고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이 부부 관계, 연인 관계만큼은 배타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상처를 받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란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좀 어려웠어요. 이 말씀은 머리로 사실은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슴으로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렇게 나를 시기할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참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참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린 계속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서도 참 주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인데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를 믿는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우리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손을 깨끗이 하는 걸 말하는데, 외적으로 성결한 걸 말하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혹시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한 마음, 성결하라는 것은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 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첫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혹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기도하실 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에 모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시는, 또 주와 깊이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복음의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정욕으로 욕심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두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마음 빼앗겨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맞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벗대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